말씀은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제목 환경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대한 소개가 전반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좀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 이제 거의 120세 정도, 이제 광야 이곳에서 시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가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될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까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잖아요. 자신이 때는 여기까지고 자신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자기 자식 같고 손자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다 젊은 40대 혹은 나이가 많으면 59세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40일 정탐한 거에 따라서 40년 동안 유리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 죽는다라고 명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계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20세 이하였던 19살까지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 38년이 지났으면은 몇 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57살 되잖아요. 57살.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세하고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거의 손자들, 증손자들, 그렇게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어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쏟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치는 일들 그 뒤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요 바산한 옥과 바산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 일들을 다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이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봐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그치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그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날마다 경험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경험을 놓치고 이젠 과거의 일이 돼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기억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모세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꾸만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 속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내가 영어 단어 실컷 외웠는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아,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빠? 난 왜 자꾸 잊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지만 그렇지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신이 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안 좋았던 경험들, 슬펐던 경험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괴롭고 힘들었던 우리가 이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망각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영어 공부 달달 외웠는데 지나면 잊어버린다.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잊혀지는 게 내가 외운 거 20분 지나면은요 40%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6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은요 그거 한 70%, 80%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20분 뒤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보고 하루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20일 뒤에 다시 한번 보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금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볼 때 기억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암기를 잘하냐 못하냐는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내가 다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망각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그 은혜를 곱씹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조작하는 동물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요 다 행복하게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보통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물론 기억도 나죠. 나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그것도요 전부 미화돼요. 저도 군대 다닐 때 이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군대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군대 가고 나서 기도 안 하시던 그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그냥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아들은 이제 군대. 왜 그러냐면 형은 면제였고 형은 이제 카이스트를 가서 이제 면제를 받았고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군대를 가니까 걱정이 막내가 군대 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약해서 또 걱정이 되고 하니까 매일 밤마다 그냥 작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을 하실까 봐 군대 괜찮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부대가 제가 방공포병학교에 조교로 있었는데 거기 부대가 그렇게 빡센 부대는 아니에요. 뭐 그냥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부대는 유격도 없고 막 그랬으니까 유격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뭐 나름 힘든 부대가 아니죠. 그래서 인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처음 면회 와서 저를 보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셨대요.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를 인제 인제 편하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안 했겠어요? 안 편해 아니 편했겠어요? 군대가 아무리 편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에서 제 양손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마나 너덜너덜 군 생활이 편하다는 얘기는 일과가 편한 거예요. 일과가 편하면요. 내무실 들어와서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냐면 오죽하면 제 동기 녀석은 하도 맞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통합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1 년을 병원에 있었겠어요. 얼마나 구타가 심했으면은 정신병에 걸리겠어요. 제 동기인데 저하고 같은 동기였는데 뭐 걔만 맞았겠어요. 저도 맞았고. 하도 걸레 빠는 거로다가 시비를 거니까 손바닥이 이게 다 물집이 다 잡혀서 이 손바닥 전체가 다 손가락이랑 물집이 잡혀서 너덜너덜해져요. 막 피가 나고 손이 너덜너덜해져서. 하도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간부 눈에 띄어 갖고 저희 부대에서 인제 막 이거 걸레 짜는 거 못 짜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때 쇠독 오른 게 지금까지도 겨울 되면 쪼끔만 안 좋으면 손이 터요 막. 근데 그것도 지금도 뭐 그런 얘기만 웃으면 얘기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기억을요, 우리가 미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것도 미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든 것도 그걸 통해서 내가 역경을 이겨내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게 과거를 우리가 조작한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기억을 조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어요. 바산왕의 왕 옥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잊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야. 야, 내가 그날 한 20명 1대2 내가 한 100명은 죽였어. 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냐면 내가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정말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조작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은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나의 능력,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단순히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기억까지도 조작하면서 그게 조작인 줄도 몰라요. 그냥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 줄로 믿으니까요. 우린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내가 한 줄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과거의 일들이 다 됐다고 철저하게 믿어요. 그래서 친구와 옛날 이야기 하면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기억하고 친구의 기억이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맞다는 거예요. 왜? 각자 맞는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서는.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옛날 이야기 하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근데 진짜 서로의 말이 누가 말이 맞는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 우리가 자꾸만 그런 조작이 일어난다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기억을 조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19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라는 거. 이것도 인간의 한 특성이에요.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거. 누구든지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갖다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요, 종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첫 타락의 원죄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부처를 안 믿는다, 알라를 안 믿는다, 뭐 힌두교의 많은 신들을 안 믿는다. 맞아요. 그런 종교를 안 가져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다가 그 사람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것이 과학이나 지식이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 놓고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무엇인가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혹은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종교를 떠난다 해서 무신론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오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설교에 말씀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을 제가 환경을 바꾸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주변의 환경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봤더니 내가 하루 중에 혹은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답이 우리의 답이라고 한다면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영어 단어 외운 걸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떠올려야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지. 그래,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죠. 믿음을 얻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아 그래 그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대로 내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모습이 나의 머리에 인상에 남아서 기억에 남았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꺼내서 보고 하는 이런 묵상의 과정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금 내가 되새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이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정말 무엇인가든지 간에 한번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부분이 혼자 하다 보면요, 혼자 하다 말아요. 왜 그러냐? 혼자 하다가. 사람이 다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매일 밤에 10시에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 10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밤 10시 되면요, 뭐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화 오고 연락하고 약속 잡자는 것도 많고. 이상하게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전쟁에서는요, 우리 혼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순종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나약하고 죄인인 우리의 본성. 그래서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을 미루고 주의 전에 나오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가서 혼자 예배드린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 시간 얼마든지 자유롭겠어요. 오늘 야전에 그래 약속 있는 거 그냥 갔다 올게. 그래 그 약속하고서는요, 예배 못 드리는 거 밤에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한번 보지, 뭐 저녁에 하지, 뭐 시간도 내 맘대로 고무줄 늘렸듯이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요. 처음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보다가도 이 사람 예배, 이 교회 예배, 설교 좋아서 많이 듣다가 어느 정도 듣다가 실증 나면요, 다른 거 찾아서 돌아다녀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내 귀에 달콤한 얘기는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뭘까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하실 거예요. 100%. 우리의 귀에 쓴 말을 하세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세요.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 말을 하세요. 죄책감이 드는 말을 하세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100% 하나님은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앉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귀에 단 것만 들어요.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복 준다, 복 받는다라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예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죠. 자기 맘대로 시간 쓰니까. 주일날도 자기들 맘대로 시간 쓰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 교회라 공동체가 왜 교회냐? 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교회를 지키려고 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하나하나가 완전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는요,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모든 과정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때에 내가 결단한 것을 못할 때에 왜 그거 못하냐고 옆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는 존재가 나를 밀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세워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런 유혹이 넘어올 때 기도 가라 말까 할 때 누군가가 전화해서 야 기도 함께 가러 가자. 우리 10시 기도 작정했잖아 가자. 그러면요 교회 나온다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정시 기도를 했어요. 밤 12시. 40일 동안은. 밤 12시 기도를, 정시 기도를 40일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너무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군대 가서 군생활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군대 가면서도 친구들한테 야, 나 들어갔다가 3일 뒤에 의과사대로 나올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40일을 작정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빡세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군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기도를 하나님 의과사 제대하게 해주세요. 기도 40일 작정했으면 어쩌면 의과사 제대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정시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하고 같이 기도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4살 많고 7살 많은 형님들이죠. 그래서 밤 12시에 나가서 항상 같이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면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밤에 막 새벽 1시에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거 간식도 좀 먹고 그러다 집에 들어오고 그랬지만 항상 밤 12시 되면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혼자 했다고 하면 밤 12시 정시기도 계속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공동체가 해주는 일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거는요 혼자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이런 결단했어.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이 그 결단과 결심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옆에서 지켜봐 줘야 돼요. 응원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잘못됐을 때 경고도 해줘야 돼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래서 되겠어? 라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게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유기체적인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소그룹이었거든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 그 속회에서 뭘 했냐면 직고라는 걸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과 결심하고 그 속회 때마다 그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응원해 주기도 하고 박수 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 부흥운동으로 전 세계에서 이 큰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세워지는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직고가 없어진 거죠. 속회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묻는 게 이제 민망해져서 묻질 않고 그리고 경고하지 않고 요즘은 그렇죠. 네가 뭔데 나를 경고를 해? 기분 나빠. 그리고 성도들이 싸우고 막. 목사가 그래? 싫어. 그러면 여기만 교회 있어? 나 딴 교회로 옮겨. 오늘날 이제 교회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직고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고 그 모임을 만들거나 만남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한 주간에 느꼈던 일들을 삶을 나눌 수 있는, 혹은 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그것을 내가 다시금 되새기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그런 사람을 내 곁에, 우리가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를 좀 바꿔놔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 이렇게 살아가지 돌아가서는 변화되진 환경 속에서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제가 교회 하고서는 속회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인원도 적고 교회가, 그래서 속회 모임을 하진 않았는데, 속회 모임을 안 하니까 소그룹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계속 교회 코로나 이후로는 점심을 안 먹다 보니까 사실은 점심시간이 밥을 먹고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절대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져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할애를 이제 지금 들어오면서 예배를 어떻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꿀까, 또 속회와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맨날 드라마 얘기나 하고, 혹은 뭐 영화 얘기나 하고, 혹은 정치 얘기나 하고, 그거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냐? 하나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얘기처럼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